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패트릭 화이트라는 작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패트릭 화이트는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호주의 작가입니다. 이번에 삶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삶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분은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작가 활동을 하신 분이었는데 작품을 많이 썼지만은 영국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낙심한 그가 호주로 돌아와서 택한 삶의 모습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나무꾼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작가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무꾼처럼 생활하면서 작품을 쓴다는 것, 참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때 쓴 책이 저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글을 보게 되면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등과 같은 그러한 많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7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깊은 계곡에 살면서 나무를 베는 삶이 고된 삶이었고 고통이 동반되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곳을 소설의 제목과 같이 행복한 계곡이라고 불렀고 또 작품 가운데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성장한다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물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줌이라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정해진 이치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경험도 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은 저희들에게 올 것입니다. 사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 고통, 또 정신의 고통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통은 꼭 필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의료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한 20년, 미국에서 한 30년 나 환자들과 요새는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일을 하셨던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 책의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폴 브랜드 박사, 의사가 되어서 인도의 산지에 순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특히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 쓴 책, 이 고통이나 선물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나 환자인 친구, 몸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살을 먹어가서 썩게 해서 손상되는 손과 발을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당한 현실임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고통을 맛보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임시적인 텐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벗어버려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그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있었을 때에 미국에 있었고 또 글을 받아보면서 공감한 그런 내용인데, 미국 남가주에 가게 되면은 세틀백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교회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리 워런 목사님 아들이 사실은 자살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리 워런 목사님이 쓴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는 인생에 변화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은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에 특히 투수들이 공을 칠 때 직구가 힘든 공이 아닙니다. 변화구가 힘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고통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고 주치의를 만나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후에 주치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암입니다. 암도 말기임을 말해주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인생의 변화구인 것이죠. 어느 날 출근해보니 그날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회사에 나가보니 본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당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똑같이 회사에 나갔는데 일자리에 갔는데 자기 물건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해고당한 그러한 친구 경험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구입니다. 몰개지를 내지 못해서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 인생의 변화구인 거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12년 전에 이러한 변화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막내딸의 머리 안에 골프공 사이즈의 종양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에 오늘 듣는 순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변화구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어려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희망사항이며 현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고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러한 변화고를 맞은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 한국에서 시청에서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참 잘 적응하고 1년 정도 오셨는데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활절 주일로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교회가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안 보이셔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배가 좀 안 좋아, 속이 안 좋아서 차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했냐면은 요새 종종 저런 일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저렇게 차에서 우리 끝날 때까지 쉬고 있다는 말을 해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아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급성 간경화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어떤 일까지 왔었냐면은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이 그 가족이 걸어갔던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피하도록,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전 세계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가지도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막으셨다면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음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세상이라는 모든 일과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이라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막아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로봇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 부서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시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볼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행한 악행에 관해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의 갈릴리 지방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혁명 아니면 폭동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혁명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기로 이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내용을, 그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긴 것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은연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더 죄를 많이 져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 학살 사건은 빌라도의 악행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도성 밖에서 물을 밖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됐었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세워놨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왜 망대가 무너졌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실 공사가 되었던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노화를 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의 은연중에 갖고 있던 그 생각,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도의 악행 사건과 실로암의 망대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모두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했을 때 그것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특히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의 대가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만약에 죄의 대가라면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바르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기뻐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경쟁심이 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막내딸이, 막내딸의 머리에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좋은 의사를 그 응급실에서 만날 수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보았을 때는 골프공 크기의 사이즈라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종양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실 들어갔을 때 딸의 모습과 나왔을 때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알게 되었지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대놓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연중에 한 말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선교사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또 교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빌라도의 악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쟤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이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을까?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계속해서 고통이라는 이 동반자를 함께 얻고 갈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이 동반됨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달라고 그것을 잘 통과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워런 목사님, 당신에게 당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가지고 인생의 변화구라고 말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본인이 심화하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갈런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멜번 한인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리치아웃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나도 힘들지만 함께 허락하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 또 그들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락다운 4, 이 스테이지에서 4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집에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고통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참 터치가 돼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브리엘라와 크리에라는 그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25년 전이죠.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한 도시의 병원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두 자매가 태어나게 되는데 조산이었습니다. 이때 조산한 두 아이의 무게는 2파운드니까 한 1kg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기의 무게는 한 3kg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기억난 것은 뭐냐면 저희 세 딸은 모두 다 9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한 4.5kg 정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쨌든지 간에 먼저 태어난 언니의 이름이 브루엘라였고 동생이 크리에였습니다. 조산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인큐베이터, 그 조산화 보육교 안에 넣고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1kg가 안 된 상태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살아남기 위해 다름질을 시작한 것이죠. 한 100g 정도 지났을 때에 그 간호사가 보니까 언니는 그래도 호흡도 잘하고 버티며 성장하는 것 같은데 동생은 그런데 언니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도 안 좋고 심장 박동수도 참 미달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언니를 브루엘라를 구해보려고 하지만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적인 이 순간에 이 간호사가 그때까지 미국에서 어떤 병원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병원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생 크리에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언니가 있는 인큐베이터에다가 함께 넣어두는 것입니다. 아기를 넣어두고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했다가 돌아와 봤더니 간호사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happen to be right time에 right person이 그곳에 있었죠. 병원에 있던 그 옆을 지나가던 이 사진 기사가 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자, 두 자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동생 크리에가 팔을 벌려서 언니 브루엘라의 어깨에다가 걸친 것입니다. 이거 실화이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랬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니 브루엘라의 호흡이 스테빌라이즈 되고 정상화되고 심장 박동수가 돌아와서 자라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이후에 전 세계에 퍼졌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Rescue Hug, 구조 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후에 사진 보게 되면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고 올해 이제 25살이 되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 여러분 궁금하시고 확인하기 원하시면 구글하시면은 지금 자라는 모습도 이들이 포스팅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멜번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기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 크리에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팔을 벌려서 언니 브루엘라의 어깨에 올렸을 때 둘 다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팔을 벌려서 우리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세상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 앞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그 패트릭 화이트의 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쓴 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순간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며 겸손한 자가 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